없는 집안에 막내딸을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엄청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만 2분 만으로 이미 나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섭섭하셔서 식사를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식사를 안 하면은 그때 서울 분유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는 태어난 아기는 좀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의 최초의 신앙인이 우리 할머니이신데, 할머님이 시골에서 달구지를 타고 올라오셔가지고는 대문을 크게 열어주시면서 며느리 듣거라, 아무렴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말하다가 이게 평안도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말하다가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은 인간적으로 시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들도 태어날 것이니 그런 얘기를 아니고 귀가 찰떡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여자로 태어나기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여성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영역을 다 개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의 영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도 길게 주셔서 여성의 수명이 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로 태어난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감사 예배까지 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심정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생명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복이 뭐냐? 소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고를 슬슬 떠나가면서 얘기하려고 우리 옆으로 새는데요. 제가 이제 막내딸을 태어나고 우리 아버님이 제가 한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만 보면 애기도 없는 거 이럽니다. 머리에다가 애기도 없는 거. 근데 어느 쪽에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가면서 아니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라면서 왜 자꾸 애비가 없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이상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뭐 회개한다는 말을 하죠. 내가 언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런 말을 안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로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신 자에게 마침내 세 번째 축복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축복을 받았고 소명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3대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일깨워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건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이 시대를 향한 매우 역동적인 주제로서 담대하고 도전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독 여성 지도자들이 나아갈 길, 사명의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의 첫 번 말씀이 일어나라.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는요. 한가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를 암시하는 시대의 부름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께서 깊이 기도하면서 택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제를 택하는데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위인의 책을 읽었더니 그 위인이 자기가 오늘의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유모의 덕분이래요. 왜냐하면 그 유모가 아침마다 와서는 Hey, come on, get up. God's morning is coming. 야, 일어나. 하나님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God's morning is coming.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싫은데 하나님의 아침이 다가온다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탁탁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God's morning is coming과 마찬가지로 God's calling is coming to us.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명하는 사명, 하늘이 주는 사명은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힘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사회에 비춰야 할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화해의 빛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에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할 빛은 화해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음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화해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항상 싸우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열의 옆에 한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이 화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화해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치는 빛은 화해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치는 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화해의 빛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용서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화해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여튼 어떤 연구로 최근에 나오는 목사들의 설교를 처음 한번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있고 제목을 주시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용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치를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대체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풀어내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통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그는 수석 제자고 또 좀 덤벙거리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7번씩 70번. 어떻게 됩니까? 77에 49, 490번이죠. 우리가 한두 번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많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오직 3번까지만 용서라고 했습니다. 3번까지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그걸 다 읽으면 약간 산막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첫째 장면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왕으로 나타납니다. 이 왕에게 종들이 많은데 중에 한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자그마치 1만 달러는 빚을 졌습니다.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십억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몇십억이 될 것입니다. 왕이 빚을 갚으라고 촉촉하자 이 종이 이 왕에게 빕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한 돈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일값이 1데나리온. 그 6,000데나리온이면은 6,000날을 일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1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300날밖에 못 하거든요. 300날을 몇 번 갚아야만 6,000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빚의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기에게 빚진 동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많은 빚을 내게 졌는데도 네가 나에게 간청함으로 불쌍히 여겨 네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내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왕은 이렇게 질책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종에게 이미 베풀었던 용서를 거두어 버립니다. 이 악한 적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라.
이 비유의 핵심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용서와 그 큰 빚을 탕감해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에게 빚진 친구, 종을 용서해줘야 한다.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해야 한다는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야고보서 저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먹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양심이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강구하면서도 내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용서하는 일은 지극히 인색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인간 누구나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제가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이 돼서 왔다 갔다 좀 하거든요. 한국교회를 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생동감이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는 게 뭔가 하면 한국교회는 싸움도 잘하더라. 분열도 잘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뭐든지 다 잘해요. 이러고 넘어가지만은 그냥 톡 찔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형제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거두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 지도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시대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부름은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의미합니다. 시대의 부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땅이 변한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상상 못할 축복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김세호 선생님의 시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선교사가 몇 명이 나가 있다고요? 3만 명. 우리가 미국이 파송하는 선교사 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제가 조사한 걸 보면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제가 지금 건너뛰고 있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죠. 근데 그 중에 한국에가 제일 많다. 한국이 제일 많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약점도 잘 알고 한국교회의 강점도 잘 알고
지나치게 분열하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복음보다 물질이 더 우선되는 것 같은 물량주의, 물질주의의 팽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대학 동네인데 거기서 여전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세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먼저 하세요. 지나가면서 먼저 하세요. 그 천당 먼저 가세요. 그러면 제가 전파를 한 번 아니지만은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는 몇 명만 들어가라, 몇 명만 예배보라, 어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섭섭을 하시겠다. 주의 전을 찾아오는 자를 그렇게 제한합니다. 그 정부에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 수를 정할 때에는 관여를 못하시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보배 같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4P가 있다고. 한국교회 자랑거리는 4P, P가 넷이래요. 첫째 P는 persecution, 박해. 한국교회는 박해받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지 무슨 문화적인 행사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 목회자님들은 살기 죽기로 다 하신 분들이에요. 뭐 그냥 설렁설렁의 삶 아니라 살기 죽기로 복음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신 것입니다. 소위 persecuted church, 박해받은 교회의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교. 또 하나는 복음 선포의 헌신적인 교회, proclamation church, proclamation, 선포, 복음 선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6년이 됐는데 세계 선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김수여 선생님한테 물어봤지만은 제가 조사한 거로는 하여튼 3만 명 가까운 선교사가 파송돼 있고 그리고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20여 개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좁아요. 또 남쪽은 좁아요. 복음 선포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교회. 복음 선포에 열정적인 교회. 이게 한국교회. 세 번째 P는 뭐냐? Praising Church.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그렇죠. 우리는 우렁차게 찬양을 하죠. 저는 어렸을 적에 거의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새벽기도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내일은 1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10장씩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워낙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제자는 것 같지만은 한국교회는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 가봐요. 끊임없이 찬양을 해요.